오늘 말씀은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한 일들, 그 일들을 순간순간 점검하지 않고 다시 떠올리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면 목적한 바와 떨어져서 엉뚱한 곳에, 외딴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목적한 것, 계획하고 혹은 다짐한 거, 이걸 자꾸 확인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지,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뭘 다짐했는지, 뭘 목적했는지 잊어버리면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된단 말이죠. 뭐 요리를 예를 들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면 재료가 뭐가 필요해요? 된장이 필요할 거고. 여러분 된장찌개에 뭐 넣으세요? 된장, 그 다음 뭐 넣어요? 가지 넣어요? 네. 호박, 두부 넣기도 하고, 더러는 고추장을 섞어서 된장찌개 끓이는 분도 있는 것 같고, 파 들어가죠? 고추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막 재료를 준비했어요. 재료 해가지고 된장을 풀어서 뚝배기에서 냄비 위에, 불 위에 딱 올려놓고 막 두부를 썰다가 두부를 탁 보는 순간 두부 부침이 생각난 거예요. 두부 부침이 생각나서 두부 부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뀌면 그날 식탁엔 된장찌개가 나옵니까? 두부 부침이 나옵니까? 두부 부침 나오겠죠. 뭐 원래 생각은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했다가도 중간에 생각이 바뀌면 엉뚱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시작할 때의 다짐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목적한 대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난 이런 걸 꼭 해야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가? 혹은 애초에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잊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품었고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계획이 이제 한 15일쯤 지난 이 즈음에 그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계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뭘 다짐했었지?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목표.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꿈이었단 말이죠. 가나안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 꿈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 이런 걸 해야지 라고 꾼 것이 아니라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꿈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런데 중요한 건 시대가 지나고 야곱 위에 요셉이 지나고 요셉으로 인해서 70명이 야곱의 속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식솔들이 이집트로 내려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지내면서 그 꿈을 꾸고 있었겠는가? 그냥 430년간 그냥 지냈어요. 여기가 우리 땅인 줄 알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노예로 전락하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어려워졌습니다. 삶이 말이죠.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한 건 자신들의 고된 노동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이것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들의 고된 노동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을, 그 꿈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있었던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이집트에 살았으니까. 400년, 30년 이집트에 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냥 사는 땅이 이집트 땅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고난을 구원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구절에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그 고통에서 구해내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들은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렸으니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장의 문제 해결을 기도했어요.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이 문제 고쳐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도 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들은 중풍병이 낫기를 그냥 그 병에서 낫기를 원해서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도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말이죠. 때로 불신하고 때로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전 과정, 광야에서 지내는 전 과정,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4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4개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설 무렵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들 그런 것들의 사건들이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도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우리 못 갑니다 했고 딱 한 사람만 딱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저 땅은 우리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에 가지 않고 오히려 발길을 돌리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가나안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 사건 이후에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를 나와서 그 일이 있기까지 가나안에 정탐하기까지 대략 2-3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 2-3년까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그 이후에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기록되지 않을까? 광야 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이들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2-3년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길이 험해서 불평하고 뭐 등등 불평을 하긴 했는데 광야 생활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에서 자기들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집트로 되돌아갑니까? 되돌아가면 노예가 될 거 뻔한데 다른 나라에 망명할 수도 없잖아요. 다른 나라 망명해도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이들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겠는데 그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갑니다.
중간에 광야에서 얼마나 어떻게 지내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느닷없이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기에 그동안엔 불신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는 결국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갔다 이거지요. 그랬더니 가나안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꿈꾸고 목적한 삶은 그저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생각에 지금처럼만 힘들지 않으면 좀 살만할 것 같아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건 뭐예요? 지금의 문제 해결이잖아요. 누가 병들든 아프든 혹은 가정경제가 어떻든 혹은 뭐 자녀의 취업이 문제든 혹은 결혼을 앞두든 아이를 낳든 혹은 아이를 키우든 지금 당장의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주셨던 원대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 문제 해결이에요. 집을 사고, 집을 이전하고, 혹은 회사를 이직하고, 혹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원대한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 속에 이루고 싶은 일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도록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이와 관계없어요. 나이 들어도 꿈꿀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과 이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청년들에게도 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큰 꿈을 꾸는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경 집사가 집사 직분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예배 열심히 나와요. 설경 집사가 기도하는 건요, 회사에서 조금 더 직급이 높아지고 돈도 좀 더 받고 집도 좀 사고 그런 걸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꿈꾸고 상상하던 것 이상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문제 해결만을 바랬는데 이 문제 해결을 넘어서 다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의 초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패 후에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아이성 점령할 때 한 번 실패한 것, 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그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전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점령한 뒤에 에발산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31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단을 쌓는데 모세가 전해준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했습니다.
쇠 연장을 닿지 않은 돌, 쇠 연장을 쓰지 않고 다듬은 돌로만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에발산에서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여리고성이 정말 크고 견고한 성이었고 아이성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않은 보잘것없는 성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게 더 큰 감사일까요? 아이성을 점령한 게 더 큰 감사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억 원을 주시는 게 더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면 100만 원 주시는 게 더 감사할 일입니까? 예? 아니, 솔직하게 하나님 나에게 1억 원을 주실 때 더 감사합니까? 아니면 100만 원 주실 때 감사합니까? 1억 원 주실 때 더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리고성을 차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감사의 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았단 말이죠.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닌 아이성, 자신들의 실패를 경험한 뒤에야 이 작은 성공도 하나님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한 뒤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은요, 예배예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이성을 점령한 뒤에 이 사람들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됩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은 것만이 아니라 모세가 주었던 율법을 제단 돌들에 새겨 넣습니다.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리고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중, 여성, 아이들, 함께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까지 모두가 듣도록 합니다. 33절의 말씀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신명기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축복하라 명령한 그대로 사람들을 성전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쭉 줄 세워서 주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율법 가운데 축복과 저주의 말을 그대로 가감없이 모두 낭독했다는 겁니다.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에 여러 성을 점령해야 돼요. 앞으로 전쟁을 계속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전쟁을 계속하려면 용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잘 될 거야. 모세의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물리치셨으니 너희는 그저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 그런 축복의 메시지만 듣고 용기 100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저주의 메시지도 저주의 말씀도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모세가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단 말이죠.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합니다. 너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망할 거야. 너네 도망가게 될 거야. 너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야. 아니 이제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모두 전해줍니다.
더 나가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다시금 확인했을까?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했단 말이죠.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민족들이 서로 연합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꾀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위장 전술도 쓰고,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다 써요, 살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라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방어벽을 더욱 튼튼히 쌓을 만한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전속결 해야지요. 그들이 준비하기 전에. 민족들이 서로 연합해서 군대를 만들기 전에 가서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 앞에 방어막을 더 만들기 전에 먼저 가서 공격해야 돼. 이 기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습해야 성공할 만하니까. 그들이 다 뭉쳐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을 쌓고 율법을 새기고 율법을 모두 낭독하고 듣고자 하는 일에 시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나안이 연합군을 구성하기 전에 빠른 속도로 점령해 나가는 것이 유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져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그럼 그 경험 가지고 뭔가 깨달은 게 있어야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고 예배드렸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일이 산더미예요. 당장 가나안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야 일의 방향이 바른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반드시 목적한 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한 가나안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꿈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꿈꾸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고 그들 스스로, 그들 먼저, 그들 안에서부터 생겨난 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그 꿈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루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가길 원하심을 더 갈망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내면서 혹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길 열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길 열망하는 그 열망이 더욱 크다 이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널 도와줄게.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에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겠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도우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도우시겠습니까? 광야 생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입을 열어 고라 자손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다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섭시다. 다시 주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 이상의 꿈들이 있잖아요. 당장의 생계 문제 말고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꿈들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더 많은 부자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 나눠주고 더 많은 사람 섬기고 싶고,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아이들 돕고 싶기도 하고, 내 힘으로 교회도 짓고 싶고 내 힘으로 해외 선교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꿈들 말이에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 개 건축할 수도 있고요, 해외에 여러 개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요, 해외 선교사들을 100명이든 1000명이든 도울 수도 있고요, 내 힘으로 해외 선교사들을 직접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모든 대상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들이지, 다른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6년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2026년에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이루려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맡기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언제나 우리 기도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을 간구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구원하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의 따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꿈을, 교회에 주신 꿈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